할렐루야, 금요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업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계시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하시는 성령님.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계시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죠. 본래 그 계시라는 것은 헬라어의 아포칼립토스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왔는데, 아포칼립토스라는 것은 뚜껑을 열다 또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또는 벗기다, 언커버하다, 언베일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뚜껑을 열어서 안에 있는 게 뭔지 보여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 의도, 계획, 미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계시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첫째는 우리 깨닫게 된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에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사라고 해서 하나님 아는 거 아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원어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연구를 해도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야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계시의 정신을 그랬는데 사실은 본래 뜻은 계시의 정신, Spirit of Revelation, Revelation이니까 계시의 영이죠. 계시의 영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뭘 알게 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그것도 계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 1서에도 보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 가운데 중심으로 계속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 가슴에서 우러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첫째는요, 죄인된 우리를 택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니, 죄인인데 타락했는데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멸망할 것을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안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우리 문화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답션이 많았습니다. 어답션이 많았어요. 로마 시대에 보면 귀족들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잇지 못하니까 자식이 없어서 그러면은 그 훌륭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자기 자녀로 삼아 가지고 재산을 물려주고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을 때 그러죠. 다메섹인 그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되겠다고 말이죠. 그랬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자격이 없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불의하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첫째는 우리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들 삼은 다음에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아들 돼야 되니까 아들 삼았는데 그래도 자격이 없거든요. 그대로 여전히 죄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도 없이 하는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뭘 아느냐? 첫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아가페, 신성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또한 계시로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발버둥 치면서 공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계시를 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도 열려서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십니다. 그럼 어떤 은혜일까요?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 이것은 unmerited grace.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이루어서 성취해서 받은 우리 행위로 얻은 그 은혜가 아니고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이나 공로를 따지지 않고 죄인 된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베푸시는 일방적인 은혜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파던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파던한다. 죄인을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매년마다 땡스기빙 데이 때 미국 대통령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웃기는 거지만 대통령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터키 있죠. 땡스기빙 데이 때 우리가 먹는 터키, 그 터키 한 마리를 대통령이 파더닝, 용서해 줍니다. 그 터키를 사실은 백악관에서 붙잡아다가 구워가지고 다 잘라서 다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파던하니까 그 터키가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파던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더 이상 죄가 되질 않습니다. 죄인,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인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베푸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더 이상 죄의 속박에 눌려 있지 않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은 대가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일방적인 은혜, 사실 그게 은혜죠. 그래서 그 은혜는 unmerited grace입니다. unmerited grace. 수고해서 받은 게 아니고,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힘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저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 거저 주시는 은혜. 영광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는 은혜. 또 마지막으로 구속함을 받은 은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시의 영이 임하면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자존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의존적인 존재, 저와 여러분은.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바깥에서 공기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숨을 못 쉬면 4분 만에 우리는 죽기 시작합니다. 뇌세포가 죽고요, 그 다음에 10분 이상 넘어가면 그 뒤에 산소호흡을 해도 사실은 반신불구가 되죠. 뇌가 죽어서. 그러니까 공기가 없으면 우리 죽죠. 또 우리는 바깥에서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굶어서 또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음식이 들어와야 되고 공기가 들어와야 생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적인 분이세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막힘이 없으세요.
그 뜻대로 행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시라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공의롭게 하셨고 자기 스스로를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계시의 영이 임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것을 섭리 또는 경륜이라는 단어가 오이코노모스예요. 오이코노모스 헬라말로 다스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경영하고 우주를 경영해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섭리이고 그 섭리를 성경은 비밀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밀,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5단계로 보게 됩니다. 첫째는 5절과 11절에 하나님은 뜻을 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과 11절에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죠.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해 주셨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13절에 보면 우리를 인쳐 주시고 또 14절에 보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시고 또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가 있고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으로 밝히 보여주고 있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과 부르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첫째로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인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베푸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을 밝혀주십니다. 자,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건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우리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죠. 두 번째로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말씀대로 보면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계시의 영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의 업의 풍성함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무지합니다. 우리의 눈도 잘 보지 못하고 귀도 잘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구가 이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자전하는 그 소리가 엄청 크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 않고 듣지 못합니다.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너무 조그만 것도 못 봅니다.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은. 또 너무 큰 것도 못 봅니다. 아버지, 우리 눈은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통하여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다음 단계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모든 또 그 눌림과 부자연스러운 것과 좌절과 묶임에서 주의 백성들이 자유케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억눌림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